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지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고친 얘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참뜻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잠잠했다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할 말이 없으면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하여 예수를 말까 죽일까. 왜? 죽일 죄가 유대인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은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겼을 때 죽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강의를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제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과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사하여져서 생명의 복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5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다고 해서 지켜나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의 5부터 10계명까지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 지켜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세상에도 그 사람의 복이고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세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5부터 10계명까지를 배우면 생명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미혹하고 죄로 떨어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축복들이 어우러져 그의 인생에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제목은 뭐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했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그 고치면 고발하자라고 하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악함이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앞에도 녹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헤롯 왕은요? 헤롯 왕은 로마 식민지에 기대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외정치하에 독립운동가하고 그 일제 앞잡이가 지금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참 이상하죠. 악한 날이 되면 적인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끼리 뭉쳐요.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 왕, 우리 다 뭉쳐가지고 공을, 예수님 죽이는 제 공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 죽게 합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교리가 달라요. 그리고 헤롯 왕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이 다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로 이럴 때 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실 그때는 그게 마지막 사명이니까 짊어지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로 공생의 중간에 이런 일을 피하셨습니다. 피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시니라? 바다로 물러가시니라. 피하시는 모습이 바다로 물러가시는 겁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구심적인 것과 원심적인 것이 어우러집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면 건물이 잘 갖춰져 있고 강대상이 있고 우리는 말합시다. 앰프시설이 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조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지금 한적한 곳으로 나가면 앰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햇빛을 가려줄 그늘막도 지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 진리 때문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래 고신적이었잖아요. 고신적 교단의 창설 계기를 보면 한상동 목사님이 부산에서 노예를 가서 보니까 전에 신사참배 참배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었어요. 그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한 목사님이 영도 바닷가인가요? 바닷가에 성도 바닷가인가? 바닷가에다가 천막천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막천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안에서 교단이 하나 만들어진 게 고신교단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밖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원심적으로 안으로 몰려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피하시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무리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나눕니다. 고생 같이 하는 거지요. 고생 같이 하는데 이 고생의 여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혼이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밖으로 뻗어나가는 역사와 안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안으로 파고드는 것들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게 잘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모이면 가족 같아요. 아픔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간정도 나누고. 교회가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는요, 여러분,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 그래요. 같이 해볼까? 시작. 예배, 교육, 교제. 요거는 교회 안에서 할 일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교회 안에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선교, 봉사,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우러지다 보면요, 안이 밖되고 밖이 안 되고, 할렐루야, 안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있고 밖에서 하는 일이 안에서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깥에 들판인데 눈 열면은 그냥 풀들이 그냥 있고, 갈릴리 바닷가니까 고기 잡는 배들이 그냥 백고동을 올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서 막아주는 그런 것도 없고 담벼락도 없고, 그런 바깥이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니 예배, 교육, 교제, 이 3가지가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밖으로 또 뻗어나가서 선교, 봉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안인지 밖인지 헷갈리는, 그리고 이것이 2개가 속속이 교환되어지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는 그 모토는 이렇습니다.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전략도 있고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 근데 1000개 정도의 교회를, 1000개는 아니고 100개 정도의 성장한 교회들을 롤 모델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성장한 교회가 있고,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어려워지는 교회도 있고, 또는 새로운 방법을 쓰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갈등이 돼서 그냥 정체되어 버리는, 침체에 빠져버리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 건강하더라. 그래서 건강한 것이 무엇일까? 척도를 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척도를 내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가 강력하더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교육, 교제, 3가지가 안에서 탄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적절한 선조, 적절한 봉사, 그걸 위해서 조직도 굉장히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조직이 많아서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많아가지고 옥상옥이라 그러죠. 옥상 위에 옥상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절차만 복잡해진 교회들은 그 절차 과정을 반론하고 그냥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는 되게 많고 열매는 없고,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에 집중하고 5가지 집중을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단순화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한국교회 조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의 재직회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원을 위해서 당의 재직회 있고, 그 다음은 구역 조직 하나. 전도회도 없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없었어요. 구역 조직 딱 하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역은 영혼을 돌보는 조직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모여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조직인데, 이게 선교 조직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합하고 교제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있는 대부분 많지요. 근데 이 조직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그리고 뭔가 집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교육, 교제 안으로 성도 이가 나갈 때 이게 제대로 되면 성도가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신앙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풀어집니다. 그 다음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조 봉사, 이 5가지가 어우러져서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밖으로 뻗어나가는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근데 뻗어나가는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사역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회당,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아니고 지금 모여있는 건물 없는 여기가 오히려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 주일 가운데 교회 안에도 교회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 안에 들어갈 때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이 어우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은 강한데 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열악해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신앙의 훈련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약한데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강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성장이, 교회 양육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뻗어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뻗어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아내 장막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스불론 아니죠 사원이. 하여튼 그 2지파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축복하면서요, 너는 밖으로 뻗어나감을 기뻐하라. 너는 아내의 장막에 머물면 기뻐하라. 장막에 머무는 자는 안을 강하게 하고 내치를 해나가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은 뻗어나가서 복음을 풀어내는 인들을 해나가고, 이것이 안과 밖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어우러지고 또 뻗어나가고 또 어우러지고 이럴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죽이려 하는 계획 속에 피하시다가 나가신 여정에서 바깥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축복과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어우러져요.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이 확 어우러져서 우리 삶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제목을 나누었는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모이면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님 안에서 풀어가고 아버지 흩어지면 복음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며 내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정복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